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가락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은 어떨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모신 사람 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 바돌로메, 도마야, 다데오, 시몬, 유, 가룟 유다가 해서 12명입니다. 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렸을까요? 봅시다.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행전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3장에서 안진뱅이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주의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성전문 앞에서 고고가라 있다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이런 부활에 그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자 어때요? 이걸 원망하는 유대인들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런 제자들한테 이런 사건이 행해진 것이 사도행전 4장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갖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지만 그 제자 베드로 요한 어때요? 하나님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늘 인도하시죠. 우리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침에 눈이 뜨면 예배에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늘 돕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활에 계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아래 보활에 있은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보활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활에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보활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 안에서 그들은 고통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활에 계셨기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도 없었다 이 말이죠. 자, 이 제자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다 나섰을 때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어때요? 제자들을 위해서 산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이 제자들 그들의 성장과 그런 함께 그런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람 우리가 늘 달라지죠. 우리 마음은 늘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달라지고요. 예배 후의 삶도 달라져요. 예. 우리 마음은, 우리 몸은 영과 육을,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삶이 달라져요.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의 육의 생각으로 다시 쓴뿌리된 생활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공허와 불안과 저조와 이런 것들이 좌우합니다. 상황이 달라져요. 이제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대 명령대로 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난이 닥쳐오지만 감옥에 들어가죠. 두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가죠. 그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교 법정에 섰지만 결코 죄가 없었습니다. 부당한 권력 행사에 붙잡혔을 뿐입니다. 이때 어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는 것은 사형에 통하는 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신들의 무죄함과 사내들인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제자들은요 당당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70명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불법성의 행사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왜 당당했을까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 아니십니까? 순종할 때, 이게 전제가 붙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애매한 사악한 장소라 할지라도 당당했던 것입니다. 상급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상급의 징표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 제자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에 이 제자들은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은 웅변을 토했습니다. 이 베드로 요한은 웅변을 토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은 내 안에 안지나 서나 문설주에 붙이고 보고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옹변을 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은 3927 66권이죠. 1189장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성령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섬기죠. 바로 이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미 다 예언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상담이나 심리학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 심령을 치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어떤 유혹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거 다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대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때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서기관과 그런 율법사들은 성경 알지만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습니다. 알맹이를 빼놓고 껍데기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말았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하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학문이 배운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래.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로부터 직접 배웠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기억력과 언변에는 어째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 12명의 사도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말하는 것은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들에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어때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27절 말씀하고 계시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시면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의 그런 제약성을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담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는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십니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지만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정제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런 구원의 해결을 위한 촉구의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죄에서 건져야 돼. 죄에서 상을 받아야, 죄상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음을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런 회개 촉구의 그런 사도들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로 나가는 데서 우리는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죄를 지적하여 쾌감을 느끼기보다는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가져요.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와 율법의 제사가 지금은 폐지되었죠. 지금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날마다 회개하며 자범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자, 유대인들은 모든 구약 제사와 율법자의 대표자들입니다. 제사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 서로 다투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러 가죠. 그런데 이 유대인과 사도인들은, 구약의 이런 율법학자는 어때요? 먼저 율법을 준수하는데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은 제사 제도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폐지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낼 줄 믿습니다.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섬기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사도들의 대답은 너희가 모든 권세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공회원들의 그런 질문에, 자, 이 봅시다. 이걸 보면은 너희는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질문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런 질문하고 왜 너네들의 석방을 호소하지 않느냐. 감옥에서 나올 거를 왜 석방을 호소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잡힌 몸이고 이런 생사 여탈권을 공회원들에게 있었어요.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말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 무슨 건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굴하게 목숨을 구하는 말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적인 안위를 위해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자신들의 명령에 의해서 안진뱅이가 일어섰지만 베드로 요한은 자신들의 이름을 거론했어 안 했어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철저하게 여러분 누구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이 아닌 그 어떤 영광도 받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보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양떼로 비유됩니다. 양떼로 비유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과 그런 회개에 대한 말씀이죠. 그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에스겔은 내 양이다 34장에 또는 내 양의 무리라 라고 이렇게 34장에서 14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었대요. 자, 다윗은 하나님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 애아들을 예수님의 이 땅에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본문의 말씀이죠. 10장 10절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나를 알고 나는 선한 목자를 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나를 알고 과거에도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아파했을 때 이루어 계시고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셨고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배우자나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찾으려고 하십시오. 행복은 주님이 온전한 행복은 주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현대인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목소리가 지금 다시 들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현대병의 제 두 번째로 많은 게 우울증입니다. 암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많은 질병 우울증입니다. 자, 우리 성경 인물 중에 거의 다 우울증 환자입니다. 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엘리야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또 사도행전에 쓴 누구죠? 신약의 사도 바울도 다 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쓰셨죠.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회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 속에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방황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지 믿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아셨고 현대에도 아셨고 미래도 아십니다. 또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저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어째요? 약합니다. 미가서 5장 8절입니다. 야고보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려니 그들은 숯불의 들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어지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자기 방어 능력이 양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점이 있어요. 서로가 우리 연약한 점은 상대편에서 도와주고 또 상대편 연약한 점은 우리가 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도 그런 사역의 길에 내보내실 때 주님은 어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항상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낼 때, 세상 속에 보낼 때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늘 주님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양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하여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그 연약한 점으로 해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3장의 12절에 전 인류에 대한 죄가 로마서 3장이 13장이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연약한 점으로 인해서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연약한 자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니라. 우리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사람은 기진에서 길에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어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우리 연약한 자들은 길에 쓰러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에도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질병이 안 걸릴까요? 질병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의 질병이 뭐예요? 사탄마귀가 갖고 노는 거죠. 영의 질병, 육체의 질병. 육체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고장납니다. 머리도 고장나고 다 고장납니다. 육체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고장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회개 기도하는 시간에 24시간 시간을 잘 분배하게 하소서. 쉬는 시간, 문화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이걸 잘 분배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니십니까? 질병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머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들이고 예수께서 말씀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는 말씀으로 귀신이 나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 함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이 목자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없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내 혈기가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잠을 5시간 자고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혈기가 나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주니까 나와요. 육의 것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어제는 8시간을 조금 자뒀더니 품을 수가 있어요.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잠도 정상적으로 자줘야지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목자 없이는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연약한 왕의 그런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런 양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주신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니십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 말씀이십니까? 에스겔서 34장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뭐예요? 악한 거짓 선지자를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악으로, 돈으로, 성도를 사람으로 보고, 돈으로 보고, 성도를 돈으로 보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한 명이 돈으로 보는 목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거짓 목자. 방금 읽은 것이 34장 4절 말씀. 거짓 목자에 대한 말씀이죠. 선한 목자 없이는 고생하며 유리하며 버려두면 아시죠. 선한 목자 없이 우리가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끊임없이 쫓아오는 무리를 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유리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런 쓰러지게 됩니다. 양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에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사명을 다하는 순간에게도 순간까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민수기 17장 17절에 여호와의 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여러분들도 늘 간구하는, 화장실에서 간구할 수 있잖아요. 혼자 길에 갔을 때도, 차 운전했을 때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목자 없는 양떼의 처참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의 처참. 에스겔서 34장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더라. 이 말이 뭐예요? 세상 속에 밥이 되었도다. 세상이 좋아하는 쾌락과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속에 파묻혀 살게 되었도다. 그러기에 주님은 비록 십자가의 죽음에서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떠났으나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어때요? 요한복음 21장에 목양 명령에 대한 말씀이죠.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이 공고하여 안위 받지 못하고 일할 때 우리를 찾아와서 돌보십니다. 아니십니까?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고 계십니다. 아니십니까? 그래서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죠.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이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 예수님은 각자를 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목자가 양떼를 우리 안에서 불러낼 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여기에 오늘 본문에 10장 이렇게 10장 3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성격과 그의 장점과 단점을 어때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괴로워도 울고 있어도 알고 계십니다. 저도 괴로워서 펑펑 울 때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한 6시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최고 태어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누가 같이 계셨어요? 선한 목자님 다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괴로워하신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도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도 없으시다 말씀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참으로 아시고 도우시고 그러나 도우시는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 사건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예수 하나님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피차에 깊이 하시고 또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것처럼 우리 어때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양떼들 그런 사이라고. 그럼 14절 오늘 본문의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낭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노라. 목숨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 목숨을 바쳐서 살려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사랑하듯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사랑하듯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 양떼를 또 소중히 여기시고 자기 목숨을 바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어서 아직 우란을 들지 못한 이방인들의 영혼까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선교회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사실이 좀 있습니다. 본문의 10장 16절에 요한복음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니라. 지금도 이런 양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는 국경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널리 퍼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서의 우리 예수님은 그의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분이 우리 선한 목자님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 그에게 세세 무궁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이 부활의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믿는 그런 기쁨을 소유한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얻는 그 모든 양떼에게 나누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삶이죠. 영생이 주어집니다. 장래 기업이 있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셨다. 장래 기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연약한 양떼이신 연약한 그런 양떼이나 선한 목자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다 천군천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모였으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십니까?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는 다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요한일서 3장이에요. 방금 본문에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전으로 인정되고 하나님 말씀 인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그런 하나는 인간의 존재에 성경이 신학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시편 8장 5절에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느니라.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피조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존귀한 그런 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어때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인간의 참된 가치를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과거는 어떻습니까? 조국을 고향을 잃어버리고 터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품을 떠나 우리 유리하는 방황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함께 나눌 친구도 생명길을 가르쳐줄 참 스님도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피곤하면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습니다. 피곤하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로를 대적하고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짓밟고 죽여버립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홀로 서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일일이 불러주셔서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 하나님의 가정에 그런 구성원으로 우리 주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기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랑, 관심을 독차지한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2명 있는데 교제하는 데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데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이십니까? 주님 우리를 그럼 일일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한 곳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교제하는 데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가서 주님이 가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로마서 8장의 성령장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심장이 중요한 것처럼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해요. 성화 성령의 말씀이죠.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아버지라 부르준다.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값을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행적인 표현일 뿐 아니라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베드로전서는 일적인 고난에 대한 말씀이죠. 1장 18, 19절에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불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의 피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농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농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했대요. 하나님만 잘 섬기며 성경을 물려주는 이런 경우도 있죠. 다른 거보다 성경을 물려줍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 끊임없이 보여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이 누구나 한 번쯤 감성이 젖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없는 배신을 맛보면서도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그런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참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서 죽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쉽게 타올랐다가 쉽게 꺼져 이내 재만 남기는 사랑을 우리는 참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죽어도 몸내 아쉬워하며 대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자녀됨의 영광을 장래에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으로 알면서도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가 쉽게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에 대한 직접적이어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자신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단정하고는 큰 기대를 겁니다. 그것이 실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대가를 바라보고 오기 때문에 떠납니다. 자기 위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일수록 더욱 거센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이죠. 믿음 소망장이죠.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일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될까지 하나님은 성도의 조그만 실수까지도 용납지 않으시고 꼬집고 심판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꼬집으신다 하신다. 그래서 교단의 책망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영광 누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어디까지나 하늘나라에서 받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반드시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춰가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자는 자기가 왕자임을 내세우고 자랑하기 전에 스스로 왕자다운 면모를 갖춰가야 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백성을 평안케 할 만한 역량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모습과 역량을 갖출 때 왕자로서 모든 권위와 채통 면모는 저절로 자리 잡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후사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왕자다운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직장에서 내가 쾌락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연단과 수업의 과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연단과 수업의 과정입니다. 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연단과 수업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과 자기를 절제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뼈를 깎는 노력과 나를 절제하는 연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